우리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데 단지 은혜로만 구원을 하신 이 하나님의 방식은 역시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그것을 경륜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경륜을 오늘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 그래서 오늘은 비밀의 경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게 될 듯합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박해자였죠. 이런 박해자인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마치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고 또 불순종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또 공중곳을 잡은 자를 따랐으며 우리에게 예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여 그리스도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처럼 청년 사울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그냥 일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 무슨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런 보통 박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온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다메섹에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번져 있었던 악행자, 폭행자, 핍박자, 박해자로 대명사로 이름을 떨쳤던 이 청년 사울이 놀랍게도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랬고 같은 말씀인데 여기서는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에 이 제목을 가지고 2주간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이것 자체가 비밀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비밀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청년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경륜을 통하여 박해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비밀의 경륜이 맞죠. 또 하나는 뭐냐?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도 비밀의 경륜이지만은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바울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뭐냐?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일, 복음을 드러내는 것. 지난번에도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독점된 복음으로만 생각하였던 고대 사회에서 놀랍게도 이 복음에 또 다른 주인이 있으니 뭐냐? 이방인들도 동등한 복음의 주인,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비밀의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도 바울이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2가지 면에서 비밀의 경륜이 그에게 집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이 비밀의 경륜이고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특히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감추인 창세로부터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이 놀라운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죠.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된 것이죠. 바울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일꾼이 된 것은 목적이 뭡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야. 이 복음을 위한다는 이 복음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감추어져 있었던 이 복음,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는데 너무나 놀랍다는 겁니다. 왜 놀라우냐면, 예를 들어 교회에 다녀서 무슨 학습을 받고 성경 공부하고 무슨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뭐 집사가 되고 교회에 충성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우리는 실력, 신앙의 세월이 역사가 우리가 덧대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점점점 귀한 일꾼으로 훈련되어서 단련받아서 그렇게 쓰임을 받아 교회의 구석구석에 각자가 기둥이 되어서 지나가는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놀란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알겠지만 자기는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내게 주신 직임에 대하여,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하여 이런 겸손, 또 깨어있는 이런 자세, 이게 기본기거든요. 일평생 우리는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 때 시절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타성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이 되다 보면 목사로서 수십 년, 무슨 장로로서 수십 년, 집사 권사로서 수십 년, 혹은 기독교인으로 청년으로 뭐 수십 년, 찬양대 앉아가지고 수십 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도 수십 년 하잖아. 새벽기도도 주일 예배도 수십 년, 성경도 수십 년 읽다 보면 왠지 우리는 타성에 젖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과 우리를 자극하시는, 항상 전기로 자극하잖아요. 한 기타든 피아노든 간에 오랫동안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피아노든 뭐든 간에 그 음이 맞질 않아요. 왜? 자꾸 늘어나요. 박자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전문 조율사가 와서, 혹은 기타는 코드를 맞추죠. 키를 다 맞추죠. 그렇게 해서 수시로, 그래서 기타 치는 사람들 기타 칠 때마다 뭐 줄이 삐뚤어지지도 않았는데 해가지고 띵띵띵띵띵띵 해가지고 뭐 줄부터 맞춘다고 말입니다. 별로 잘 치지도 못하면서 줄 맞추는데 한 세월이 가요. 막. 또 피아노 칠 때는 돈 뭐 요즘 뭐 조율하는데 돈도 비싸죠. 그래 조율하면서 막 이거 해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피아노 조율하는데도 요즘 한 몇십만 원씩 그렇게 달라고 할 겁니다. 그게 가만히 있었던 피아노, 열심히 피아노 쳤어요. 열심히 기타 쳤어요. 하지만 조율을 해야 돼요. 열심히나 살았는데 왜? 나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조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조율해야 돼요.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나와 함께 있어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내가 가장 예민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수도 없이 귀에 딱지 박히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다는 것은 옥중서신이잖아요. 바울의 약 30년 넘는, 다메섹 이후에 30년 넘는 대사도 바울로서의 전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의 1차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 에베소 서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은 다음에,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대충 몇 년 정도 지났다는 겁니까? 30년 정도 지났어요. 30년 정도 지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목사 된 지 30년 지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0년 지났습니까?
예수 믿은 지, 우리는 예수 믿은 지 30년이지만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된 지 30년이잖아요. 물론 주 안에서는 뭐 바울이나 우리나 예수 믿은 세월이니까 같겠죠. 같겠지만은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에서 본다면 그 비중이 바울과 우리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거성이죠. 하늘의 거대한 별이죠. 우리는 뭔가요? 그냥 별똥별 같은 거, 아니면 반딧불이 같은 거. 그냥 뭐 잠깐 시골에 잠깐만 그렇게 꽁지에 뭐 그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한번 뭐 성령에 불 붙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닐까요? 그런 거대한 거성으로 살아왔던 대사도 바울이 30년 동안 다메섹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고 또 계시의 비밀을 받았던 그런 사도였지만 30년이 지나서 옥에 갇힌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서신을 쓸 때도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는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서신을 쓸 때 바울이 과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 중에 바울이 가장 작은 자입니까? 그 작은 자가 아니죠. 가장 큰 자죠. 그런데 작은 자보다 뭐라고 말합니까? 더 작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날 나를 포함해서 이 땅에 뭐 이렇게 저렇게 목회하고 있는 수많은 그 유명한 또 훌륭한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그냥 남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남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그런 쇼가 아니라, 바울이 이 쇼,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정말로 자각하고 있거든요. 자각하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폭행자죠. 포행자요. 복음의 회방자였죠. 디모데전서 1장에도 말한 것처럼. 그런데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로, 일꾼으로 삼아 주셨음을 감격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수십 년이 흘렀지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잖아요. 뭐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뭐 남의 보라는 것처럼 뭐 일부러 겸손함, 뭐 골로새서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뭐 일부러 겸손함, 이런 것으로 쇼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말하면, 야, 우리 목사님 겸손하다, 이런 말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 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런 말 안 해도 성도들은 날 겸손하다고 할 거다 하는 것을 목사는 어떻게 아느냐? 이신점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압니다. 이렇게 하면 겸손하다고 할 것이다. 이거 다 알아요. 목사들은 영물이거든요. 알아야 됩니다. 목사들은 영물입니다. 여러분도 영물이죠. 너희를 신이라고 말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신이에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다 우리 영물이죠. 더군다나 목사들은 영물인 거예요. 그래서 단수가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인정하였다는 것은 바울의 이것은 진심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주셨다는 거. 이 은혜를 8절을 보세요. 내 얼굴을 들여다보지 말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뭐라고? 나에게 뭘 주셨다? 이 은혜를 어떻게 주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바울이 박해자였는데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를 박해하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 뭐라고요?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 된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도 비밀의 경륜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비밀의 경륜, 어떤 비밀의 경륜으로 바울 사도가 이런 일꾼이 되었느냐 하는 바울의 7절 8절의 고백을 보니 무엇으로 그리스도 일꾼이 되었습니까? 은혜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은혜로 일꾼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은혜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지각색이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가지각색, 말하자면 뭐 일곱 빛깔 무지개라든가 아니면 총천연색이라든가 가지각색이란 말입니다. 이거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은혜잖아요. 그러므로 이 은혜가 가지각색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주는, 삶에서 오는 예측 불가한, 불가사의한, 짐작도 추측도 우리가 예상도 못하는, 우리가 5분 뒤도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변화무쌍하게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뭡니까? 우리의 처지나 환경이나 무슨 사고나 질병이나 예고가 있습니까? 아니, 예고 있어서 오는 것은 질병이 아니죠. 사고는 예고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일어나는 우리의 변화무쌍한,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것만 그런 사고와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죠. 내 마음이잖아. 각자의 마음은 자기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인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잠언 16장에도 말한 것처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했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물론 이게 영적으로 사단이 다스리죠. 이번 주일날 설교가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사단이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사단과 성령을 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단과 성령, 우리의 마음 단 하나밖에 없는 왕좌를 두고 왕좌의 게임을 하잖아요. 사탄과 성령께서 이 가운데 싸우잖아.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이 이기게 해주시고, 기도 안 하면 정욕을 따라서 사단을 따라서 사탄의 짓을 하는 것이고, 단순하예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빼자 말입니다. 오늘 지금 말할 때는 이것을 빼고 뭐냐면 우리는 그런 영적인 어떤 외부적인 영향, 내부적인 어떤 영향, 감화, 감동을 싹 제외하고 보더라도,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 제외하고 보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뭡니까?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립니다. 여러분, 화를 낼 때 계획대로 화가 내집니까? 안 됩니다.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죄를 지을 때 계획대로 이제 오늘 뭐 한 2시 한 5분에서 한 7분까지 내 눈으로 죄를 짓고 그 다음부터는 뭐 자기 전까지 내 죄를 짓지 말지. 또 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입에 파스콘을 세워달라고 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가 오늘 뭐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는 입으로 범죄를 하고 원망 불평 짜증을 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한 4시 이후에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내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야. 나의 수족이나 사지백체나 아니면 우리의 눈, 코, 입, 귀를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내 눈인데, 내 입인데, 내 손과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계획이 안 됩니다. 사탄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제외하고도 자연인의 전인격, 자연인의 감정, 자연인의 이성, 이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냐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는 파도, 감정의 파도에 휩싸이는, 감정에, 혈기에, 정욕에, 교만에, 미움에, 파도에, 욕심에, 또 시기에, 여러 가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정의 풍랑에 끊임없이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배가 뒤집어질 때도 있고 배에 구멍이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슴이 맨날 허하다 하는 거예요. 허하니까 뭐합니까? 배달시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돼지 되는 거예요. 하면 쇼핑하거든요. 돈 좀 있다 그러면. 왜? 뭔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으니까 배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누가 구멍을 뚫었습니까? 누가 와서 옆구리에 칼로 푹 찔렀습니까? 이웃 사람이? 지 마음은 지가 컨트롤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봄이 되면 괜히 봄바람 불면 꽃 구경 한번 가고 싶다. 뭐 지인의 벚꽃 구경을 한번 가고 그 간다는 것이 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단 예수로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채워지는데 꽃 구경 가도 되고 단풍 구경 가도 되고 바다에 가도 되고 뭐 들로 이렇게 가도 되고 호텔에 가서 아주 비싼 식사를 해도 되고 그 나무랄 일은 아니에요. 단지 나는 예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 그야말로 그냥 미친 사람처럼 머리에 꽃을 꼽듯이 텅 빈 가슴 속에 꽃을 꽂고 그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나가면 차 타고 돌아다니고 코에 바람 넣고 이렇게 동분서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왜? 자기가 컨트롤을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내 마음에도 변화무쌍한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어마어마한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가지각색이에요. 총천년색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각색이란 의미로 오늘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뭘 주셨다? 이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 은혜 때문에 바울도 얼마나 가지각색의 인생 역경이 많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자기는 바리새주의이고 또 뭐 여러 가지 학문도 놓고 혹은 로마 시민권도 있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바울도 있잖아요. 엘리야처럼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도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았더라도 바울에게도 우리와 같은 뭐가 있을까요? 연약한 부분이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욕칠정이 똑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다양했을까요?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대척점에 있었으니 바울은 엄청난 해일을, 풍랑을, 태풍을, 토네이도를 몰고 다니는 그런 부정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비밀의 경륜이 내게 임했느냐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는 가지각색.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많은 어려움과 부정적인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편견, 이성, 자기의 지식 혹은 판단이나 여러 가지 왜곡된 그런 지식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령의 주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나의 가지각색 가운데 성령께서 가지각색의 역사하여 성령이 나의 모든 부분에 환경에 처지에 인격에 부정적인데 질병에 역사하는데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이 은혜를 회방하거나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구도 막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적재적소에 강력하게 모든 부분을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압니까? 알겠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처지도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삶의 그 어떤 예상할 수 없는 형편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청년 사울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저항, 강력한 부정의식도 은혜를 막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임하자 그가 타고 가던 짐승에서 떨어져서 3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하신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즉각 뭐라 그럽니까? 주여라고 그러잖아요. 뉘시나이까. 그 순간 바울이 엄청난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한 저기감도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의 임함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맞죠? 바울은 박해자였으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을, 모든 부정을 다 없애고 회방하지 못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못 막아내는 거예요. 못 막고 방해 못하고 회방을 못하고 부활의 주님이 그대로 임하심으로 나의 전인격을 뒤집어가지고 나를 완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므로 뭐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 한 개인에게 그리스도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신 비밀의 경륜은 무엇 때문이냐?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덜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벌써 40분이 돼버렸어요. 덜 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드린 말씀을 매듭을 하자면 보세요. 우리가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무엇으로 받나요? 은혜로 받잖아요. 그 오늘 말씀은 뭡니까? 직분도 은혜라는 거예요.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구원받은 다음 성직을 받는 거. 여러분 다 성직이에요. 그리스도인 성도가 성직이잖아.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말입니다. 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합니까? 하는 일이 다르죠. 목사는 뭐 말씀 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것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은 같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이런 직임을 맡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직임을 맡은 것도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내용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직임과 일꾼됨이죠. 일꾼됨이 뭐냐? 그것도 놀라운 은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못지 아니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으로 쓰임받는 것도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2주 만에 끝날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 비밀의 경륜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한 개인 청년 사울이에게 임하여 어떻게 사도 바울로 변하여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셨느냐?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7절에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8절에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뭐라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 일꾼 된 거. 이거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 아니고 일꾼 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받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전인격을 가지고 전 삶을 다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박해하였던 청년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설상가상 응감생심 그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박해하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이 청년 사울이 바울로 변화받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바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은혜가 임함으로
청년 사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성령 하나님과 말씀의 역사와 비밀의 경륜은 한 개인 바울에게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천교회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신 줄로 믿사오니 바울과 같은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